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5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큰 복, 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어 있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영. 우리의 죽은 영은 아무리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의 영은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사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새롭고 사한 영이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진짜 믿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니까 우리는 새롭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되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이거는 말이죠. 이 내용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육신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을 보이지가 않죠. 안 보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대신 그 새롭고 산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없는 줄 알지요.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육적인 것으로만 이제 딱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3장 문제다, 6장 문제다, 11장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던 부분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핵심을 거기다 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처럼 행동할 때 가장 사단에게 속기 쉽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말이죠. 내가 내 주인이 돼버리면 사단에게 집니다. 사단에 속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로 이 사단에게 속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최고 목표가 무엇이 되냐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물질. 돈이 되고 쾌락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안의 눈이 떠지지 않는 자들의 모든 행동은 업적이긴 하나 그건 바벨탑이 된다. 거기에 성공에 딱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거고, 막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 그게 보여져야만 이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영적인 부분은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육은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에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육적인 눈 가지고만 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하게 막 성경말 달달달달 외운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늘 육신적인 눈만 있는데 막 회중 나가서 막 길거리 여기서 기도하고 막 성경을 막 베껴 쓰고 성경을 매일매일 외우고 이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적인 생각만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늘 갖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서기관은요 씁니다. 직접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 이거예요. 근데 이런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 선생님이여, 대충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믿은 거지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이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예전에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 처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이제 딱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가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그때 만났다. 직접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그런 게 어딨냐. 내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에 찔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직접 확인해봐야 안 믿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마도 있고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에게 야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복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메시지를 해주시죠.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꼭 뭔가를 좀 봐야만, 막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시냐?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적인 막 능력이 막 나타나야만, 표적이 나타나야만 그리스도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으로는요, 속기 쉽습니다. 무당도 표적을 일으킵니다. 귀신 들린 자도 표적 일으키고요. 종교인들도 표적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만 딱 보여주고 그것으로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속기가 쉽다는 얘기죠. 사단이 예수님을 속일 때에도요, 막 보이는 거 가지고 속였어요. 처음에 돌처럼 생긴 빵처럼 생긴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의식주 문제가 걸렸죠. 걸고 넘어갔죠.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그 영광, 부귀 영광 이거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육신적인 거 다 갖다 줄 테니까 영적인 나에게 경배하라. 이 사단이 속이는 게 그렇게 속입니다. 육신적인 건 다 줘요. 근데 영적인 것만 싹 뺏어갑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지고 뛰어내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발 딱 받쳐주지 않겠냐. 막 그렇게 속이는 거죠. 막 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막 대단한 게 보여져야만 되는 줄 알고. 그런 세대를 예수님이 뭐라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서기관 대부분, 바리새인 대부분, 유대인들 대부분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이 와서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했지만 다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보일 표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할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면 충분하니까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말이죠. 막 나타난 표정만 보여달라. 막 그러면 믿겠다. 사실은 표적 보여도 안 믿습니다. 회당에서 말이죠. 안식일날 얼마나 많이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손 낳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런 세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그런 세대를 누가 정죄하느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신네들을 비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예전에 니느웨 가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니느웨. 그 이방민족입니다. 복음 전혀 모르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전부 다 회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전도를 들은 거죠. 장차 멸망할 날이 올 거니까 회개해라. 그런데 이 느헤 사람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죠. 전부 다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성경을 마저시 가지고 있는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는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거룩한 성전도 갖고 있으나 말씀도 갖고 있으나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없는 이 세대들. 나중에는 저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말이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비판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적어도 남방 여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솔로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먼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니 그런 사람이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요.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 인간이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말이죠. 영원한 죄악과 형벌, 심판 그걸 다 하나님 우리를 면제해 준 겁니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장 축복을 받은 자들이 가장 축복을 받은 그 복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고 남방 여왕이 정죄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보다는 그대로 믿는 신앙이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진짜 주인을 만났고 진짜 주인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막 표적이 보여지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막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막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더 좋고, 왜냐하면 성공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육신적인 응답이 막 몰려오나요?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 있거든요. 나타나는 표적과 나타나는 육신적인 응답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막 추구하러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버젓이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고 기적도 보이고 막 표적도 보이고 다 하는데 그 예수님만 몰라요. 그 예수님만 무시해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불신자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11장에 창세기 11장의 성공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복음은 아니다. 복음의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공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성공이 왜 필요합니까?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 속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전에 김일성과 예전에 김정일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했습니다. 왜 할 수 있었던가요?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러나 그 육신적인 성공한 그것 가지고 아무도 안 했던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얘기게. 그게 바로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구나. 육신적인 축복을 다 가지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냐? 없다. 너희들 속에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니.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더하여 주시는 것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성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성공을 가지고, 그 경제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쓰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도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것도 알고 말이죠. 육신적인 그런 스펙도 쌓고, 가장 중요한 그 육신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이 가이사랴 시저와 저 빌립 왕이 조약을 맺어 가지고 그 필립 왕이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을 좀 딱 떼어받고 가이사랴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런 협약이 이루어진 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름을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그 현장, 육신적인 현장,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공만을 추구했던 그 빌립 왕이 가이사 시저와 같이 가이사와 함께 조약을 맺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육신적인 성공을 위하는 그래서 이름 지형까지 바꾼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표적을 보이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엘리야 같습니다. 다른 사람 막 도와주고 박애주의로 막 도와주고 사랑 베푸고 막 밥 먹이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건 줄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 종교인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육신적인 성공을 위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조약을 맺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영적인 부분을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사도 베드로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만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대답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도 충분히 알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적인 거를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이 육신적인 걸 너무 모르니까 막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어요. 사업하시는 특히 크리스찬들 사업이 막 믿습니다 하고 뭘 믿었는지 믿습니다 하고 사업을 하고 막 일을 막 벌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육신적인 것들이 이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계가 오면 망하게 되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갖춰야 된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준비하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망하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얘기를 또 예수님이 하셨는데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걸 아는 듯 싶으나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거 막 대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래서 저 사거리에 딱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받을 거예요. 옷도 말이죠, 막 쫙 막 늘어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지도자이냐, 내가 지도자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할 때도 말이죠, 막 선전합니다. 막 얼굴에 막 죽을 상하라고 금식을 합니다. 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 금식하는 거야 대단하다, 이거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도 말이죠, 예수님은 그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 해라, 한쪽 손 모르게 한쪽 손 해라, 이거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놓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말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 하다 보니 당연히 육신적으로 빠지게 되다 보니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닌다. 물 없는 곳이 뭡니까? 이 지역에 분쟁이 있는 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쉬지를 얻지 못하고 다시 나온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복음은 하나도 없는데 버리라. 그 욕심 있는 거 다 버리라. 어찌 보면 종교인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종교들 막 다 버리라. 욕심도 버리고 다 버리라. 다 버려버렸어요. 복음도 모르는데 다 버려버리니까 와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집이 비고 주인이 없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싹 되니까 나갔던 귀신이 야 좋다 그리고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오니까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된 거예요. 이 세대를 그렇게 예수님이 평하신 겁니다. 나중에 형편이 더 안 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재앙 속에 놓여지게 됐잖아요. 그건 이미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늘 추구하다 보니까 이미 그 상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에 대한 열매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영적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냐,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냐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저 육신적인 것을 하찮게 보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걸 많이 취해서 말이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막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결론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50절 가지고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저 밖에 말이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딱 와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말이죠, 특히 동생들이나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조금 붙잡았다면
밖에서 예수님 오라, 나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돌아서 말씀을 듣지. 근데 밖에서 이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밖에 쓴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인간이 자꾸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말이지. 그래 할 때 예수님이 매몰찹니까? 냉정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저 밖에 섰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안에서는 말이죠,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당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그 영적인 전혀 모르는 육신적인 것만 꽉 들어간 그런 질문이 오가고 포럼이 이루어지고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 밖에서 동기를 가지고 말이죠, 딱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매몰찹니까? 이게 냉정합니까? 정확한 영적인 얘기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그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러기 위해서 꽉 들어차 있는 이 집에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을 꽉 끼워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육신적인 거 너무 강조하지 마라. 우리는요, 진짜 가족은요,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우리는요, 100년 후에 여기 계신 분 하나도 안 계시겠죠. 100년 뒤면 전부 다 천국 가시겠죠. 그때는요, 무슨 장로님, 권사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말이죠. 저 아이들 10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딱 가보면요, 아빠 이러지 않아요. 형제라, 형제 같은 형제 자매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여러분들 부모 관계 이런 관계지만요, 천국 가서 그건 없습니다. 성도입니다. 같이 동일해요. 네가 몇 살 더 먹었냐? 그래서 아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100년 후면 그렇게 될 관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육신적인 혈육 너무 강조하지 마라. 중요하지만 강조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같이 가는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이런. 오늘부터 육신적인 관계, 그 육신적인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관계,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가족의 관계가 더 영적인 관계로 되어지려면요, 말씀의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말씀의 포럼이 없다? 진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같이 듣는 거 좋습니다. 같이 포럼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포럼하기도 하고요. 모르면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런 시간도 가장 좋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잘한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와 자녀들이요,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강론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지.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포럼이 없다면, 글쎄 육신적인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소통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육신적인 이런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이루어진다면 하늘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우리 자녀들과 말씀 포럼이 없다면 하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녀들과의 이 영적인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졌는데 새벽에 잠이 온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아무도 방해 안 합니다. 자기 자신만 방해하지. 아무도 방해 안 해요. 수요일은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제가 그래도 이해합니다. 퇴근 시간 늦고 그러면 수요일 7시니까 말이죠. 근데 금요 기도회는 9시거든요. 10시까지 일하신 분들은 뭐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시간 될 겁니다. 자녀들과의 그런 포럼이 안 되어지고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근데 예배 안 나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포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인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 부모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저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들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지 않겠나 이거죠. 목사님, 우리는 그거 다 되는데 옆집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가는데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정신병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니까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쭉 보면은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구정화. 그 안구정화가 뭐냐면 눈이 이제 맑아진다는 얘기인데 뭘 보고 이렇게 안구정화되냐? 늘씬하고 멋있는 여 탤런트가 가수들이 와서 막 춤추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 탤런트와 여자 탤런트들이 같이 막 로맨스를 이루는 같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또 같이 막 로맨스를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이쁜 거. 이쁜 거를 봐야만 안구가 정화된다는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안구정화랍니다. 그게 안구정화. 전부 다 육신적에 빠져 있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최고로 그러니까 정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세대를 보고 시대를 보고 국가를 보고 작게는 내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주인을 바라보면 언약적인 한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 필요하면 육적인 것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출 때 그게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죄는 무엇이냐? 육신적인 것만 늘 추구하는 큰 죄입니다. 전도할 생각도 안 하죠. 복음 중요한 거 생각 안 합니다. 큰 죄입니다. 그래서 악한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가? 그러면 나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말이죠. 안 하던 운동을 하면 막 아프지요. 근육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근육이 영적으로 말하죠.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지. 그게 바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고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근육, 보이는 근육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뇌 시스템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뇌가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뇌가 진정으로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일을 하시니 열심히 일을 하시니 쉬어야 됩니다. 그 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거든요. 온통 병이에요. 운동해야 될 몸의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향해 영적인 것을 향해 육적인 것을 마음껏 버리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것도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이요. 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장 축복된 가정과 또 가문과 우리 교우들의 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3년장에서 이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